일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멘토님들, 우리 고등부 친구 누구냐? 찬빈이? 너 진짜 잘 왔다. 대박. 진짜 너 오늘 전사님 밥 사줄까 오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코로나가 어렵죠. 그렇죠. 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해주셔서 지난주에 아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연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반을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안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2학년 아이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게 되게 아이가 한 명 걸리면 이제 전염이 되기 마련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며칠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만 딱 걸리고. 근데 지금 아연이는 1학년인데 급식실을 같이 써서 이제 확진자랑 어쨌든 급식실을 같이 썼으니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는 연락을 받고 일산 서구 보건소에 가서 아연이와 같이 이제 확진자 검사를 받는데, 확진자 검사가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동창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올해가 진짜 특수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학교 가고 그것도 두세 명 앉아서 같이 수업 듣고 그것도 나눠서 들으니까 친구가 없고 같은 반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요 근래에 조금 괜찮아져서 일주일에 4일을 학교를 갔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얼굴도 알고 또 교회 아이들도 같이 있고 하니까 아연이랑 이제 서구 보건소에 갔더니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반갑게 조금 잠시 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도 못한 채 뭐 이하나 안녕, 뭐 누구야 안녕 하면서 아연이가 막 뛰면서 좋아하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번호표를 하나씩 받고, 번호표는 아니고 이제 순번을 받고 코로나 검사를 아이들이 한 명씩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한 명이 받고 이제 쭉 줄을 서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 아이들이 힘들죠. 진짜 면봉이 이렇게 긴 게 있는데 그걸 하나씩 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장갑을 낚이고 뭔가 이렇게 무장을 한 상태에서 들고 가면 그걸 검사해 주신 분이 그걸 받아서 적고 이제 그걸 뽑아서 시약 안에 있는 그 면봉을 뽑아서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입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입안에 세포를 채취하고, 하나는 이렇게 긴 면봉인데 코 속에다가 진짜 코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요. 저도 독감 검사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백이면 백 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끝까지 들어가면 이제 검사가 되는 거고,
들어가다 아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빼면 이 시약은 버리고 새로운 시약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아연이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연이가 이제 점점 두려움에 떨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제 이 다리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연이랑 눈을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아연아 우리 그래도 잠깐이니까 용기 있게 해보자. 그랬더니 아연이가 그래 아빠 나 용기 있게 한번 해볼게. 그래 용기 있게 한번 해보자. 아연이가 근데 아빠 찌끔 울어도 돼? 그래서 찌끔 울어도 돼. 우는 거는 용기 없다고 우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에 비장한 얼굴로 자기 차례에 딱 앉더니 간호사 언니에게 막 비장한 얼굴로 저 준비됐어요. 이제 코에 넣었는데 안 움직이게 제가 머리통을 꽉 잡고 이만큼 쓱 들어갔다가 쓱 들어갈 때 진짜 조금 울었어요. 잉 울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칭찬을 해주고 너 너무 잘했다. 진짜 멋있다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한이가 먼저 받고, 그러니까 아연이 친구가 먼저 받고 이제 아연이가 받았는데 이 아이한테는 이게 엄청난 이제 아빠 나 어땠어? 나 용감했어? 나 잘했지? 코에 이만큼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무용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그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나도 그랬겠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제 아연이는 8년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들이 막 나면서 나는 되게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고요. 다행히 이제 밀접 접촉자는 아니라서 2주간의 격리가 저희는 필요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저기서 연락도 주시고. 근데 또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참 무섭구나. 이제 내 딸이 걸려서 이제 아플 수 있겠다라는 뭐 걱정은 했죠. 그렇지만 저는 생사화복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딸을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뭐가 마음이 어려웠냐면 혹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 연락을 드리는 것도 되게 많이 부담이 되었고 교회에 뭔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그리고 제가 못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도 참 어려웠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무서움이 이거구나. 코로나가 참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제가 딸 아연이가 2주간의 격리가 되면 이제 활동이 다 멈추니까 이런 걸로부터 오는 이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구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생업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저번 주에 있었던 은혜를 좀 나누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를 드려봤어요. 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게 집에서 예배하기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나름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 이제 우리 가족 다 모여가지고 아연이는 이제 유년부 예배 따로 드리고 저랑 집사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뭐 막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뭐가 막 집중이 안 되고 그죠? 전 처음 해봤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뭐가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그냥 거기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진짜. 막 일어나서 막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다. 우리 앞에 계시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사역자임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움직이지 마.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오늘 요약하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백,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많은 기적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곧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현민아 성탄절. 우리 성탄절 날 이제 그래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 촬영 준비를 하고 있죠. 현민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이 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죠.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과 말씀과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또 찬양하고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받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현자 혹은 부처나 석가모니 같이 아주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진술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존경받을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사람들은 또 인터넷 댓글창에 보면 교회가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베드로야 잘하였다. 너의 그 고백을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셨구나.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하고 바로 이렇게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교회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막 반석 위에 네가 매면 매고 막 이게 이제 사도적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베드로 엄청 칭찬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본인이 막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바로 다음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음 본문에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키가 있어요. 자,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요. 주관적인 진술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주관적 생각 안에는 이 객관적 진술과 별개로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 본인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투영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 돼. 나에게 권력과 권한을 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이 남매죠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알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할 거야. 나에게 생명이 있어. 내가 모든 생명의 키를 가졌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고백해요. 오늘 베드로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요 주관적 진술이 들어가요. 베드로랑은 좀 다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뒤에 혼났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본인이 원하는 말씀만 다 가져다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15층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불 나면 어떻게 돼요? 전등이 다 꺼지고 깜깜해져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할 거예요. 빛이 없어서 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죠. 불이 나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내가. 그런데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왼쪽으로 뛰세요. 거기에 매트를 깔아놨어요. 에어매트가 있어요. 왼쪽으로 뛰세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길이 뭔가 더 불길이 거센 것 같고 뭔가 더 어두워 보이고 내 느낌에는 오른쪽 문인 것 같아. 오른쪽 문이 느낌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오른쪽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왼쪽으로 뛰어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매트에 떨어져서 살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죠. 왼쪽으로 떨어지면 산다. 주관적인 진술이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나는 오른쪽인 것 같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요, 왼쪽으로 뛰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뛰어야 살아요 라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편협하다고 해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모든 종교가 하나고 모든 신이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왜 너네만 유일하다고 우기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다 죽어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이 진술 안에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플러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찬양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께 예배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거 다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우리의 진술이 있어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이게 진짜라고 우리가 믿어야 여러분이 진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없구나. 죄의 문제, 하나님이신 그 교회는요, 우리 고등부는요, 이 고백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저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까지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고 말한 게 베드로라면, 마르다의 고백 안에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오빠가 살 것을 믿느냐? 죽었던 사람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믿니? 여러분,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도전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대답은 무엇이니?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멘토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한 주의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 안에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에게 물러나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베드로가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하였지만, 정말 그 불이 나서 누군가 뛰라고 했을 때
그 왼쪽에 그 매트가 있다고 해서 뛰어내려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뛰어내렸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고 베드로에게 신뢰를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옅어져갑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